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체제 전복과 같은 이 반역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언약에 따른 상호 신뢰를 기초로 세워졌어요. 그것이 이제 비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리를 딱 비우자 출애굽 백성들은 곧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체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여전히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권력이 그들을 오랜 시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아서 착취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죄의 무서움인데, 죄는 마치 체질처럼 젖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어떤 그 고난과 고초를 이렇게 당할 때, 이 고초와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죄된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어떤 그런 삶에 체질처럼 젖어든다. 이게 죄의 참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노예로 살지언정 불안한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매여 안정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가진 죄된 성향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애굽의 폭정에서 벗어나길 바랬지만 그들은 또다시 보이는 것, 즉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통제 아래로 들어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게 실제 뭐냐? 자유냐?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무엇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까? 애굽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바로의 폭정을 꼭 닮은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하수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황소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힘, 생산, 군사, 풍요 등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황소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사용했었어요. 결국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성품 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애굽이었던 거죠.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을 때 이 같은 일들이, 반역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실 때 그 율법 안에는 여러 가치의 의미가 있죠. 주권도 있고, 그렇죠? 국민이 여러분들 그냥 인구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체계를 이룰 때 하나님 백성인 거지, 그냥 운집했다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가치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법도와 체계가 그 안에 질서로 존재할 때 한국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로 그들의 어떤 관계나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만한, 너네 왜 떠드냐? 오래간만이네, 소연이 소경이. 차라리 떠들어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처져 있지 말고. 떠들어. 살아있다. 오늘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방실방실 웃냐? 소연아. 소연이 아주 밝아졌어. 일본 갔다 와서 재밌었어?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에너제이틱한 건가? 어쨌든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백성이 백성다운 어떤 그런 구색을 딱 갖추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반역한 거죠. 그러니까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죄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본적인 저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두발과 같이 나를 쳐서 말씀 앞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자꾸 말씀 읽으라 하세요? 읽기 싫은데. 읽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잖아요.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일 예배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편리를 쫓아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장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냐, 그게 내가 신앙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자꾸 추구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죄인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나 일정의 우리 가운데 어떤 수고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스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만 일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갚아주십니다만, 우리에게 그런 어떤 수고를 통해 가지고 당연한 거지만 사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럼 복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찌됐든 간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바랬던 것은 또 다른 애굽이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겠다는 백성들의 반란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모세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 모세의 가로막음을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고대 근동국가 가운데 전체에 아주 널리 퍼졌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때 듣게 된 라합의 진술인데, 여호수아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를 우리 서경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서경이가 빨리 읽어보세요. 너 떠드잖아요, 자꾸 지금. 읽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바다 마르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유단 그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오객의 행한 그들을 장난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라합이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이 언제냐, 사건이 벌어진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한 어떤 사건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죠. 40년이 지났는데도 라합이 그것을, 지금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현장에도 없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40년 동안 간직했겠어요? 그때 라합이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각인된 그런 사건이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너네 자꾸만 한 번만 더 떠들면 이제 추방이야. 넷이 모여 있으니까 아주 잘 놀고 좋긴 한데 떠들면 안 돼요. 저 설교 시간에 설교 들어야지. 이게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해막냐. 어쨌든 간에 그만큼 각인되어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이미. 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대. 애굽에서 말도 안 되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데리고 나오셨대. 홍해바다를 일으키셨대. 이런 어떤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백성들을 진멸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누가?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달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명예를 드높이기를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모세는 백성을 멸하는 것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에 사활을 거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실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실 때 횃불 언약 아시죠? 쪼갠 고기 사이로 당신 스스로가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파기됐을 경우 내가 이렇게 쪼개지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실 정도로 약속을 지키는 것에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모세가 다 꺼내가지고 카드로 비장하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제안은 다소간의 오해가 있는데, 왜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백성을 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중보를 받으셔서 뜻을 철회를 하신 거죠. 그렇죠? 모세 말에 어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으셔서 철회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한 것이 일종의 무엇이었다?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하시겠다는 차원보다는 이런 제안을 통해 갖고 모세의 어떤 점을 시험하시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한 것은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매우 큰 유혹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백성이 결코 다루기 쉬운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 차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환으로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주 괴팍한, 사실 뭐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도 정말 다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패권국이라면 미국도 좀 쩔쩔 매는 어떤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 차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보이는 대상이, 모세가 무슨 잘못입니까?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모세를 그렇게 위해를 가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백성들에 대한 악감정은 하나님보다도 모세가 더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뭐 돌로 던진다고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막 모세는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각 악감정은 모세가 더 있었겠죠. 또한 하나님의 제안은요, 새로운 건국의 시조의 자리, 혹은 새로운 민족의 아버지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높은 자리, 가치 있는 자리, 귀한 자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인공 되길 원하잖아요. 엑스트라 살기 원치 않잖아요. 인이어 인간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 본성에 아주 심대한 유혹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왕국 세우고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은 거죠. 굉장한 자기 부인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죽어 마땅한 패역한 백성에게까지 확장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 유지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예표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놀고 계세요? 쉬고 계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하고 계시느냐?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것이 지속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딱 지신 사건을 단회적으로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단회적 사건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그가 굳이 부활하셔갖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앉으셨다는 거예요. 지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위에는 여러분들 분명한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중보의 일이에요. 중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연 것도 십자가인데, 그것도 중보의 일이겠죠. 그것을 지속 유지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계속 예배드리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중보에서 나온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실패한 자를 제거하고 약한 자를 버리면서 체제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한 사람이 하나님과 무너진 공동체 사이에 서서 회복의 활로를 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아멘? 애굽 같았으면 단칼에 그냥 다 죽었습니다. 반역자를 왜 살려놓습니까? 옛날부터 3족을 멸해야 된다, 9족을 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나라 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들 치명적인 어떤 죄악이죠. 절대로 세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같이 철저하게 근본부터 무너진 이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의로운 자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공동체를 살릴 회복의 활로를 여시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 없는 나라입니다. 아멘? 어떤 종교에도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심판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와 자비를 통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킨 것은 바로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공의만으로 우리 구원은 성립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공의만으로 하나님 전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니까. 세상은 분명 공의를 기초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위에 하나님의 자애로움과 긍휼이 부어져 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의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질서 위에 기초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윤이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그쵸? 얘가 그래서 조금 잘못해도 얘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닥달하지 않아요. 울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잘못해도 용납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지만 대략 용납한단 말이에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아멘? 이 같은 자비, 긍휼, 그것으로 세상이 여러분들 조화롭게 아름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자비와 긍휼이 어떤 다른 가치로 전환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세상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뭐가 존재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존재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재론적 관점으로 볼 때 공의와 자비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조금 약간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아멘. 또한 인간이 죄를 가져온 시점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창조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너진 존재를 향해 또 다른 기회와 회복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승화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맥락에서 모세의 이 같은 중보는 아주 공교롭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공의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아멘. 이게 시점이 아주 이게 절묘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때, 율법만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펼치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자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겠습니까? 그럼 같이 더 빨리 주님 동조해가지고 없애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회막에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였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배웠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것이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 가운데 누가 더 많다 그랬습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80의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으로 펼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운영해야 되거든요. 운영자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공의로만 몰아세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럼 나라가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뭐다? 공의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다. 그러니까 공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비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무엇으로 완성돼야 됩니까? 자비로 완성돼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자비였어요. 동시에 죄를 용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일말의 여지 없이 세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잖아요. 자비와 긍휼만 있다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고초 당하셨단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그건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고증이라 그래요. 더 끔찍했다 그럽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몸소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다 쏟아진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자비와 긍휼이다. 십자가는 자비와 긍휼과 공의가 양립한 사건이다. 이것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멸하겠다는 것을 번복한 것은 감정적인 변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더하시기 위한 포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보완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낼 중보자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지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이 같은 자비를 배우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단칼에 이스라엘은 죽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가 감당했지만 그것은 예표에 지나지 않죠. 이 중보자의 역할을 완성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모세보다 더 크고 자격 있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즉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교회의 머리로 우리를 지체 삼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과업, 즉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현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해야 되겠어요?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좌절하지 말아요. 애들이 저렇게 떠든다고 여러분들, 저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여운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힘입어 우리는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복을 여는 활로인 거예요. 활로.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는 약속을 독점할 수 있었지만 그 약속을 죄인을 위해 확장했어요. 거기에 무엇을 걸었죠?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여기는 안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31절 32절 이걸 우리 이명구 형제께서 큰 소리로 아까는 서경이가 읽었으니까 우리 이명구 형제께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1절 32절 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이같이 목숨을 걸고 중보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철회하셨잖아요. 하물며 그리스도의 중보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자비와 긍휼을 불러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좌절하고 무엇에 낭망합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우리에겐 짙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실망하는 건 사실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나에게, 최애 불호인 나에게 실망할 때 더 이상 여러분들 소상할 구멍이 없는 절망에 휩싸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아멘. 그 예수님의 중보로 다시금 너에게 회복의 기회는 열려 있다. 이것이 약속이 보장한 우리를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들 한 주도 좌절하지 마시고 무너졌던 것을 다시 수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리셨고 이제는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아 계심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에 좌절하고 무엇에 위축되겠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셔서 한 주간 이같이 복음에 힘입어 아버지 무너진 것을 수복해 나아가는, 다시 재건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신촌인만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